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면 어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유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한계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땅에 거하면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그 영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에 지냈던 그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였나요? 불평등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은 불평등한 것인가요? 평등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고 또 차별도 있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와 인생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불평등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주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차별도 있어 왔잖아요. 불평등의 요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인종 간의 차별도 있고요. 성별의 차이 또 차별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계층 간의 차별, 계급 간의 차별, 이 불평등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세상은 참 불평등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가자지구의 그 창사로 없는 이 세상이 제일 큰 그 감옥 속에서 태어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서로가 미움과 증오를 서로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운명을 우리가 정해서 나온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 불평등한 요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등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인생 앞에 평등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바라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등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고 명예가 있고
또 지식이 많고 적고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요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인생에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인생이 가는 동서고금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대는 어떤 때이냐? 욕망이 평준화되어 있을 때다. 욕망이 평준화되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0대는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기가 40대라는 거예요. 40대는 인생 가운데 대부분이 인생의 평준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또 50대는 무엇이냐면 50대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공자가 50살이 되니까 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아는 시기다. 지식이 평준화. 물론 사람에 따라 전문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이 배운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학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많고 전문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지식 또한 삶의 지혜 또한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의 인생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는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살아가는 지식에는 평준화가 50대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60대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6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아무리 탱탱하고 그래도요 20대 30대의 그 피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장을 가리려고 해도 처져가는 그 피부는 어떻게 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진다 60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대는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된다. 성이 평준화된다 70대는. 그리고 이제 80대는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도 몸이 연약하면 밥 3끼 먹는 거 힘들잖아요. 아무리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도 밥 3끼, 밥 2끼를 먹어도요 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80대는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0대는 생사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애매하다. 그리고 100세가 넘으면은 자연 속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났거나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거나 우리가 무슨 학벌이 좋거나 우리가 높은 지위에 이르거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그 인생의 여정에 따라 가는 인생에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같이 갖고 오지 않는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라는 점은요 매 인생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함께 앞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사도 야고보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요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을 수도 없고요. 또 그 안개라는 게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명확한 것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지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안개는요 햇빛이 짱짱이시면 그 안개는 언제 있었던지 금방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안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의 혈관, 인간의 혈관이 모세 혈관까지 다 합치면요 그 길이를 계산해 보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라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 혈관 중에 중요한 혈관들 있잖아요.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생명이 위협한 거예요. 생명이 빨리 찾지 못하면 생명이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으로 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그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또 내다보지 못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은 시편이 시편 90편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그 인생의 이 모세가 그 말년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 9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6절에 보면은 인생을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풀과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피어서 아름답게 향기도 날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날아가는 화살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이 모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너무 신속히 가더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김동길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김동길 교수가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이 50대 이전까지는 1년을 1년처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50대가 되면은 1년을 5년 단위로 보낸다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60세가 지나면은 10년 단위로 그 한 해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른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덧없고 신속히 가는 그 인생을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하면서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이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오늘 하루의 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달라.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진리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는 확실하게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러면 없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생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영생의 세계가 반드시 신앙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영생의 세계를 들어가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세상에서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죠. 로마 시대에 황제나 장수들이 나가서 큰 전쟁을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개선식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황제나 장수들이 모든 시민의 환영을 받고 이렇게 로마 도심으로 쫙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뒤에 노예들을 시켜서 노예들하고 외치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시민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가 더불어서 뒤에서는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승리자로 취해 있지만은, 네가 영광에 취해 있지만은 네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전쟁에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네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이 생의 삶을 비극적인 삶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의 삶은 짧고 유한한 생이지만은 그 위에 영생의 세계가 있으니 네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 왕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요, 모든 재화가 이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인생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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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들렀으니 결국은 이런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라.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영생까지 이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았던 것이지.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과 15절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내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현재도 나의 손 가운데 있고요, 내일도 미래도 장래도 내 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내 인생 가운데 쫙 끝났어요. 이 전도 유망한 플랜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은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까? 내 주인은 내 자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대적인 삶 속에 그러잖아요. 넌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휴머니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휴머니즘은 네가 네 자신을 중요하게 해라. 네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나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하심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을 더더욱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면 보내신 자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삶, 주님의 의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삶,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의 축복을 열어가는 삶이다라고. 자, 다음 본문에는 또 두 가지 대조를 해요. 또 다른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이 대조인데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한마디로 교만한 인생이에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노력을 다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잘 되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되던가요?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한숨도 자지 않고 파수꾼이 그걸 지킨다고 하더라도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고, 그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앞을 향한 비전과 계획과 소망을 품고 앞을 향해서 얼마나 진취적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의 여러분 그 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는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비전을 세웠어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부어진 그 인생의 길이었어요. 그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는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표대를 향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는요, 디모데 후서는요, 이제 칼로 목배임 당하는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보다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서 그의 인생 살아온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게 잘 산 인생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복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명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더라. 짧은 인생 가운데.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부리신다라는 게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또 죄악 때문에 이 인생에 말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합한 사람이니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다윗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 내 마음속에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재물과 그 모든 세상의 욕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제1순위로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누구야 내 마음에 참 합하다 흡족하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삶 대신에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도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일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요. 교회 섬긴다고요?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있고 여유가 많이 있으면은 내가 주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요? 나중에 재물도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상황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내 인생이 생각하는 그 시절과 그 때는요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이 오늘의 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다면 그 일을 내가 오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내가 젊었을 20대도 아니에요. 10대도 아닙니다. 30대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고 마지막 볼 사람처럼 대한다면 그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가까울수록, 자주 볼수록 소홀해지기 쉬워요. 가까울수록, 주변에 있을수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성도들,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선을 행하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왔는가? 또 현재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질문과 핵심이 한 복음성가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아름다운 복음성가 내용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을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행한 여행함, 그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에, 그 하나님의 장중의 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게요? 내가 험한 이 인생, 일 가도 끝이 없는 이 험한 인생 가고 있지만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 예수님 내 팔을 내미사 날 잡아줄 때 내가 승리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길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이 2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길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길,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며 주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나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또 뜻 이루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고백은요,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소명,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과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삶이에요. 형통한 자, 만사의 형통한 자, 세상적인 형통함이 그 형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친구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마는 이 시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때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금방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루 감사함으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